자, 그럼 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짧은 세 구절 안에도 굉장히 아주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9번째 말씀 제목은 이것이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만 하게 되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강의는 이제 20강으로 이제 끝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이 뭐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각기 제각각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것이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에 해당되는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모두 포괄한 것이 본문에서 언급한 이것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명령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질 때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세 가지 명령이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는 건지, 내가 불교신자입니다, 불교신자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한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 안에서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행할 때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말 흠정역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영어로 보게 되면 18절 앞부분에 접속사 하나가 지금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까? for라고 하는 이제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for는요, 우리가 이제 이어서 보게 되면 for this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for는요,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지금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핵심 키워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분의 계획을 깨닫는 것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 자가 어떤 자라는 겁니까?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진짜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해하는 자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당신을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물쭈물 하면서 답변을 잘 못합니다. 왜 그렇죠?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기 때문에 주의 뜻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주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거나 아예 아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올바로 분별하지 못한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답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는 것이라든가 지금 어떻게 내가 순간순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이 신약시대에 자신의 뜻을 계시할까요, 안 할까요? 계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당장 기도하면 이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의 음성을 곧바로 들려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뜻과 주의 뜻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직통계시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군생활 했을 때 어청도라고 하는 저쪽에 욕지도라는 섬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 보면요 희한한 그 할머니가 한 분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이제 갔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서 꿈에서 읽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서 배워서 안 게 아니라 꿈에서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라고 해서 이 킹제임스를 봤다고 해서 너무나 흥미롭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집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는데요. 그 할머니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통계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요한계시를 펼쳐 보이면서 계시록을 막 설명을 해주는데 도대체 이 할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분들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구약과 신약의 세대의 구분과 분별을 잘하지 못하면 마치 구약의 대언자들에게 환상이나 꿈이나 특별 계시를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신약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금식하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주시는 것이라고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분명한 진리는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마음속에 쌓아두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40편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노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다윗이 왜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뜻을 행할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알기만 하면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실패 없는 삶과 성공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기만 하면 자신의 삶에서 형통과 번영이 저절로 굴러들어올 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 오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삶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고난도 없는 줄로 안다면 그 역시도 오해라는 점입니다. 주의 뜻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행한다면 무엇이 오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고난과 박해가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번영과 복을 누린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핍박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가 이 코로나 역병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해서 우리가 혹시 고난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요, 핍박과 고난이 뒤따릅니다. 주의 뜻을 행하려 할 때 세상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3가지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한 구절씩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요, 주님이 주신 기쁨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실성한 사람처럼요, 항상 이렇게 웃고 다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는 겁니까? 우리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뻐할 수는 있어도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주님 자신의 기쁨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생명만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내 기쁨, 영어로는 my joy라고 되죠. my joy. 누구의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이건 우리 인간들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이 주님의 기쁨은요, 16장 22절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주 귀중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어떤 기쁨을 빼앗지 못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기쁨을 그 어떠한 존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스스로 기뻐하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좋은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안에서 스스로 자랑하려고 하고 스스로 그 안에서 기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자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쁨을 뭐라고 표현하신지 아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기뻐하는 것은 뭐라고요?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우리 자신의 어떠함으로 기뻐하라는 것이나 누구의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겁니까?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를 기뻐하라인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절과 4장 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그리고 4장 4절에서는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즉 항상 기뻐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은 분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자신의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기뻐하라. 뭐가 기록이 된 겁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죠?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은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취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보장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무엇에 기뻐하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죄를 짓고 우리 자신이 범죄하고 우리 자신이 실수해서 어떤 고통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뒤따를 텐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것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시편 119편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좋은 자니이다. 무엇이 나의 기쁨입니까? 주의 증언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92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여기서는 무엇이 또 나의 기쁨이 되었습니까? 주의 법이 되었다라고. 그것이 내가 고난 중에 멸망당하지 않았던 이유가 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43절 말씀 보시죠. 14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아 싸우나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기쁨은 총 세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증언들, 주의 법, 주의 명령들입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따라서 네 번째는요, 주의 말씀들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혹시 슬퍼하지는 않으시죠? 기뻐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한 다윗이 우리가 왕으로서 굉장히 아주 유명한 그런 인물로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의 삶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얼마나 고난을 당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시편 기자 시편 23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이야기했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쁨은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었습니다. 그의 기쁨은요, 자신에게 늘어나는 재물이나 돈이나 치솟는 인기나 커지는 권세나 왕국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쁨은 오직 주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의 형제들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저 형제 저 자매가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지체만 보면은 눈살을 찌푸리고 저 형제를 보면은 왜 또 저 형제도 저렇게 행동해, 또 저렇게 말해 라고 그렇게 비방하고 우리가 한다면요, 그것은요 우리의 상급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상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섯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네,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데 주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다섯 번째는요, 지체들.
형제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기도하라는 명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우리가 순종하기가 여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쉬지 말고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without ceas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계속 멈추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내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또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또 바쁘거나 한가할 때나 또 기도하고 싶을 때나 또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런 명령에 잘 순종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여러분, 이때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왕이 지금 칙령을 내려서 기도를 금지했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기도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창문을 열고 지금 다니엘은 몇 번 기도했습니까? 지금 하루에 매일 3번씩 기도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도하기를 중단 없이 쉬지 않고 했다는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불순종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루에 1번이라도 식사기도 말고요. 하루에 1번 아니면 주무실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습관을 가지고 중단 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약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가 찾으면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처럼 이 66권의 전권이 기록된 완전한 말씀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보존된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부지런히 연구하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하나님은 또 어떤 뜻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음행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직하게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이렇게 이때 어려운 점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은 무엇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잘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열심히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면 그것을 행함으로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성도들은 그래서 고난을 감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순종해서 행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입증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그 정신병이다. 그 타고난 본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고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다 보면요. 그에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꾸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려다 보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맞춰서 코드를 맞추면서 살아가려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자기 직업이나 배우자를 구하고 선택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내가 직업을 고르고 누가 결혼을 해야 하는가 따위를 알아내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마치 하나님을 점쟁이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입증을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이나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여러분의 건강 상태나 여러분의 경제 상황이나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로 하나님의 뜻은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모든 일에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거룩히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선을 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여러분, 모든 일에서 감사드리는 일이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파산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기를 당하고 질병이나 사고로 건강을 잃고 가정은 이혼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깨어지는 등의 아픔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역시도 분열을 겪고 형제와 자매들 간의 다툼이 있어서 괴로움을 겪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서 이러한 것들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도 해결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진정으로 살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에 행한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주께 감사드리는 일은요, 돈이 들거나 큰 힘이 드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과 생명과 기쁨 등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시면 모든 일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좋은 직장과 넉넉한 급여를 주시지 않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주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즐거움과 주님의 기쁨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으며 감사하는 일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게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나와야 되겠죠? 주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대언자 하박국처럼 우리도 주를 기뻐하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대언자의 이 고백은요,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요, 지금 일거리가 없습니다. 내게 지금 직장이 없습니다. 내게 생활비가 부족하더라도 우리 자신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주를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귀한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항상 매사에 불평하며 살기보다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라. 이런 세 가지 명령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 가운데 이 세 가지 명령을 항상 잊지 않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